오늘 말씀은 욥기 5장 전체적인 말씀을 보는데 욥기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바스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엘리바스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과연 엘리바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욥기 4장 8절에 보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라고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수많은 말들을 지적으로 영적 체험으로 욥에게 쏟아냈지만 그 요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4장 8절 말씀이에요. 너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려서 그대로 거두었다. 욥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환난의 중심에는 욥이 지은 악과 독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엘리바스가 욥이 악하다 또 독하다 하는 말은 뭐가 그렇게 욥이 악하고 독할까요? 그것은 욥이 여호와에 대한 집착이 악하다는 뜻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재앙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아직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개를 그가 지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친구로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가서 도시락을 싸서 들고 가서라도 말려주고 싶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엘리바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욥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로부터 엄청난 재앙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욥이 계속해서 절개를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이요 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사악한 황제는 네로인데, 네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사자밥으로 던져버리고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가 참 성격이 괴이한 사람인데 나중에는 반드시 죽은 시체를 확인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얼굴을 이제 가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들은 죽으면서도 찬송하고 또 죽어서도 목은 잘리는데 얼굴은 웃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네로가 내려가서 목이 잘린 얼굴이 웃는 것을 보고 경악을 하면서 저놈이 사람이냐 귀신이냐 지독한 놈들 내뱉으면서 뒤로 돌아서 가는 장면이 코바디스에 나와요. 물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죽을 때 다 웃으면서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화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엄청난 핍박의 날에 끝까지 유일하신 하나님과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절개 신앙의 우상숭배자들, 이교도들은 막 치를 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절개 신앙을 엘리바스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엘리바스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죠. 사탄은 욥을 시기 질투했는데 여호와 앞에서 욥을 참소한 것은 욥이 지키는 유일신앙이 너무 집요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모르는 욥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보자 하고 참소를 한 것이죠. 5장에서도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에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욥기 5장 1절에 보면 너는 부르짖어보라,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5장도 역시 4장에서처럼 엘리바스의 설법은 매우 그럴듯하며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 엘리바스의 다신론을 엿볼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지금 당장 신에게 기도하라, 이 말이죠.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간청하는데 누구에겐가, 그 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가 다른 신을 택해서 지금 기도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혼자서 불평하고 애통해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보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믿고 섬겼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에게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무태해서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날이 깜깜했으면 좋았을 걸,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또 무덤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계속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왜 그렇게 너는 불평하고 있느냐, 신들에게 기도해야지, 왜 그렇게 투덜거리느냐, 빨리 네가 다시 신을 택해서 그 신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무덤에 들어간 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최소한 여호와 하나님에게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발버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불평하고 투정을 부려도 하나님은 그 투정 불평도 받아주시고
더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에요. 이방신이나 마귀처럼 우리가 불평한다고 해서 저주를 내리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여호와 앞에 불평할 바에는 차라리 거룩한 자들 중에 하나를 정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네가 섬기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지 않고 재앙을 줬으니까 다른 신을 택해서 빨리 기도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때는 힘들으니까 막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저에게는 왜 더 많은 복을 주시지 않아요? 다른 성도들, 다른 분들은 복을 받는데. 그러면서 불평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종교를 바꿔. 괜히 교회 가서 예수 믿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종교를 바꿔. 절에 가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혹시 어려워서 불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는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투정을 부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악을 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진짜 신앙이에요. 여기서 거룩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거룩한 자들은 그 영어로 보면 holy ones라고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진짜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고 수호신이나 여러 신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신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성경밖에 없어요. 신구약 외에는 거룩하다는 말을 하는 경전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다른 경전들은 그 신을 숭배하라, 절대 복종하라 이거지 거룩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신구약만이 오직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를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교도들은 그들의 신들을 숭배할 때 신들이 거룩하다고 말하는데 그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죄와 상관없어요. 단지 인간보다도 더 높은 능력과 신통력을 갖고 있는 영계의 존재들이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부정, 탐욕 이런 것이 아니라 유일신 여호와만 숭배하는 것이 죄와 악이니 많은 신들 중에서 다른 신들을 수호신으로 삼아서 다시 부르짖어보라.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이 거룩한 자들을 성자라고 칭호를 붙여서 수호신으로 삼게 하지요. 그래서 영세받은 자들은 다 자기 수호신을 하나씩 택해야 돼요. 영세받은 자들에게는 성자들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줍니다. 뭐 페트로스 또는 바오로, 안드레아스, 마리아, 안나 등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들이나 성자 칭호를 받은 자들의 이름을 대신 세례명으로 수여하고 있는데 그 세례명은 무슨 뜻이냐면은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하나님 외에 수호신,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그 이름을 세례명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성자 칭호를 주는 것은 거룩하고 성결함보다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영적 체험이나 헌신, 희생을 칭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자 칭호를 주는데 엄격히 말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천주교에서 성자 숭배 사상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 당시 숭배받는 신들 중에서 다른 신을 택해서 기도해보라고 욥에게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엘리바스와 다른 친구들의 그 충고를 계속 들을 텐데 이제 그 친구들이 계속 욥을 비난하는 것은 왜 너는 꼭 여호와 하나님만이 돼야 되냐?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느냐? 왜 고집하느냐? 이거를 계속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욥이 너무 집요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과 말하고 싶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하나님께 듣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막 우리말로 학을 떼게 됩니다. 아주 지독하고 꽉 막힌 놈이야 이렇게 비난하는데 여러 가지 단어로 그렇게 말을 하죠. 엘리바스는 전부터 욥의 여호와 유일신앙을 시기하며 미련한 짓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욥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게 되니까 그거 봐, 여호와 유일신앙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야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시골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50대 중반에 소천하셨어요. 그 시골이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죠.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왜 그렇게 빨리 죽지?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설교하고 전도하는데 왜 그렇게 병에 걸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있다면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빈정거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고사 지내고 귀신들을 섬기는 동네 사람들은 80, 90까지 잘 사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목사가 왜 빨리 죽어 하면서 뒷소리를 하고 비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불신자들은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하나님 없어? 이렇게 비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집착적 신앙, 집착적인 여호와 신앙이 저주를 불러왔고 자식들을 다 죽게 했고 그래서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고 욥에게 막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5장 6절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세상에는 원인이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욥이 당하는 재앙은 그냥 티끌에서 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마치 티끌과 흙에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거기서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데 욥의 재앙은 악과 거짓과 불의함과 부정함을 뿌린 결과이다. 그러니까 그 결과만 보고 욥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여호와 유일신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가 지조가 단단해도 결국은 너 망했잖아. 재앙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그 친구들의 말을 보면은 묘하게 말상난을 해요.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그런 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말은 마치 불티는 위로 올라가듯이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 태어났다. 즉 인간은 불행을 안고 태어났으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이렇게 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철학자들의 인생관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신들에게는 인간의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이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산의 신, 바알신, 풍요의 신, 아세라, 아스다롯, 남봉꾼의 신, 제우스, 미에의 신, 아포로디테 등 인간의 애증을 그 신들에게 다 이입을 해서 만들어 놓고 자기의 애증 또는 희노애락, 생로병사를 그 신들을 통해서 표출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의 우상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 루스드라에 가서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환호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을 험해라고 불렀고 바나바를 스스라고 부르면서 송아지를 바치고 화환을 바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험해는 헤르메스, 머큐리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 그리스의 신인데 웅변과 치료의 신입니다. 웅변과 치료의 신. 웅변의 신의 이름이 헤르메스, 또 치료신이 머큐리예요. 스스는 신들의 제왕, 제우스인데 바나바는 키도 크고 풍채도 좋고 인물도 훤칠하고 그런데 바울은 작고 왜소하고 아주 날카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비교해서 바나바는 풍채도 좋고 그러니까 신들의 황제인 제우스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 그리고 또 바울은 험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기다가 뭘 바치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신들과 우상들은 인간의 생로병사, 애정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들이 신들에게 생로병사를 담아서 소원을 빌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정의 아바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세상의 신들과 우상 숭배예요. 그러므로 세속의 신들에게는 인간의 욕망, 온갖 탐욕, 장수와 행복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욕망이나 육체적 열망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죄를 버리고 또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죠. 그러면은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세 가지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엘로힘, 엘로하, 샤다이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은 다 엘로힘으로 나와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엘로 나오기도 하고 샤다이 또 엘로하로 나오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사용한 하나님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그 당시 성경에서만 쓰여졌던 것이 아니고 이교도들이 쓰던 신들입니다. 또 이교도들도 그 이름을 쓸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때 엘로힘, 엘 또는 샤다이, 엘로하 이런 뜻으로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이라는 말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시대에서 사용하는 엘로힘 또는 엘 이런 단어들을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역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히브리어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약에서는 엘로힘에다가 뭘 붙이냐면 여호와를 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방 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아주 유일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능력과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당시 이교도들의 신관과도 같았습니다. 이교도들은 엘로힘을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표시했는데 아브라함이 낳고 자란 지역은 갈대아 우르지요.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수메르 문명,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이 시작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수메르 문명의 그 설화가 참 기가 막혀요. 주신이 엔릴이라고 하는데 강간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 또는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신들은 다 강간, 살인, 그리고 또 근친상간, 막 남의 여자를 빼앗고 폭행을 행하고 이런 신들이에요. 그래서 강간하여 낳은 신이 그 당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숭배하는 난나라고 하는 신, 달신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런 5만 가지 잡스러운 신화가 있는 장소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애굽신으로는 태양신 라와 나일강의 신 오피루스, 또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등 많은 신들이 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숭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그들의 신이 같다고 보여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고 능력과 힘을 지닌 엘로힘, 엘로하로 사용하여 욥에게 장황하게 설교를 했어요. 요즘에 그 불신자들을 위한 그 구도자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가능하면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가능하면 죄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가능하면 천국 지옥 얘기하잖아요. 비스무리하게 얘기합니다. 비슷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느냐.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설교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질서하고 난잡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바스도 그들의 신, 그가 숭배하는 신들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 세상의 신들, 석가모니 공자 또는 마호멧 많은 종교들에게서 죄, 마귀, 타락 이런 얘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면은 그들이 귀신이고 마귀인데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세상의 종교, 이방신들 그런 종교들은 절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마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마귀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 마귀에게 붙잡힌 우리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거룩한 영광으로 인도하신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죄, 마귀, 구원, 천국, 지옥, 거룩함 이것을 빼면은 다른 불교나 도교나 뭐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도덕적인 설교만 한다면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음과 세상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종교와 다른 점은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거듭남과 성령의 거룩함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없는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설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비와 물을 내리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불신자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셔.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욥기 5장 11절에서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약자의 하나님으로 극사실화해서 묘사하는데 거기에는 엘리바스의 속셈이 있습니다. 욥을 강자, 교만한 자, 기득권자, 악인으로 여기고 반대로 욥이 도와주고 보살펴 주었던 약자들은 의인, 즉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라. 욥의 과거의 부귀영화를 악마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약자의 하나님으로 말한 것이죠. 약자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은 욥이 그동안 강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약자들을 지휘하고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까? 뭐 부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부자 관원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약자의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만 편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셋째, 악한 자를 징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욥기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전능자는 이제 아까 그 엘리바스가 말했던 엘로힘, 얼마이티 갓이라는 뜻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는 엘리바스가 현재 욥이 너 전능자에게 혼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이교도들의 신앙으로 보면 하늘의 재앙은 불가항력적이고 고스란히 인간이 받아야 하고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신에게 충성을 다 바쳐야 되는데 온갖 재물을 다 바쳐야 돼요. 이것이 지금도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갑니까? 무당이나 그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액땜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부적을 사고 또 구술하죠. 그게 바로 이교도들의 신앙입니다. 엘리바스는 현재 욥이 당하는 재앙은 전능자가 욥의 죄와 불의함을 고치려고 내리는 벌임으로 고스란히 받아야 하고 마다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프게 했다가 다시 고쳐주고 죽음에서 전쟁에서 칼에서 구원해주고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화목함이 올 것이고 평안함이 찾아오고 장수하다가 죽게 될 것이니 이제 다시 신에게 온갖 정성을 바쳐라.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을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의 우상 숭배, 이방신을 숭배하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극정성만 바치면 돼요. 지극정성. 온갖 정성을 바치면 그들의 신이 해결해 준다. 우리는 온갖 지극정성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우리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지극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예수의 피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매우 도덕적이고 교훈적이고 실제적인 말을 잘합니다. 그냥 고생을 잘 참으면 낙이 온다 그랬어요. 정말 그런가요?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참고 견딘다고 이 세상에서 태평성대가 오고 편안한 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도덕가들이 하는 말이죠. 물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고진감래라는 말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극소수의 성공자들에게는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엄청 많이 했는데 잘 견디고 참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부자가 됐어. 이렇게 큰 기업주가 됐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돈 잘 버는 법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가만히 들어봤어요. 정말 돈을 어떻게 하면 벌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날마다 개미처럼 일한다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못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투자를 잘해야 된대요. 어디다가 투자해야 몇 배가 남는지 주식 투자, 땅 투자, 또 건물 투자. 그런데 그 투자라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고 거의 뭐 90% 이상은 다 망합니다. 그 위에 몇 사람만 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면서 희망 고문을 하느니 차라리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예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값지고 소중하다.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지구의 나이가 몇인 줄 압니까? 지구의 나이가 138억 년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진 때는 그 지구의 나이에 비해서 1초밖에 안 돼요. 1초. 1초 상간에 이런 엄청난 지식의 팽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뭘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난리치냐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사는 것이 가장 값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바스의 말 중에 매우 교훈적인 말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말인데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6번째 재앙에서 구할 것이고 그래서 7번째 재앙이 온다 해도 악한 것이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3세번이라고 그러죠. 3번까지 해서 안 되면 포기한다. 그런 뜻인데 아마도 엘리바스가 그 당시 속담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불완전한 숫자이고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6번의 고비를 넘겨서 7번째는 성공한다. 인간의 미완성을 신이 완성케 한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엘리바스는 우리가 연구한 바라고 욥기 5장 2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막 토해내고 뱉어내는 이 많은 말들을 우리가 연구했고 조상들로부터 계속 연구해 왔고 우리가 연구해서 얻은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과거의 현자들의 말이나 경험담 또는 그가 숭배하는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터득한 진리를 이제 욥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서 너에게 말을 해주니까 좀 야 욥아 귀를 기울여서 들어줬으면 좋겠다. 고집 부리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이교도들은 우상숭배자들이나 마찬가지로 인간의 희노애락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탁월한 군자들이나 학자들 또는 나름대로의 환상과 깨달음을 통해서 철학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사람들을 교훈하고 운명을 점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엘리바스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그동안 취득했고 또 이렇게 모아놓았던 지식들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것들을 욥에게 계속해서 충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바스가 하는 말들은 인생 상담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아니에요. 이제 요즘에 성경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게 됐고 왜 믿습니까?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고 인생의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떠나면은 하늘의 영광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엘리바스와 같이 비슷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천국 지옥 이 땅에서 그저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도덕적으로 또 교훈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살면은 그럼 그것이 천국이고 우리에게 낙원이야. 낙원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서로 원망하고 사는 게 지옥이지 뭐 지옥이 따로 있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전쟁하는 거 이거는 지옥도 아니에요. 진짜 지옥에 가면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불구덩이 속에서. 그리고 그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이 아쉬워서 내 혀에다가 한 방울 물 떨어뜨려 달라고 부자가 말했다고 그랬어요. 가봤습니까 지옥을? 그런데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지옥이야. 지옥이 따로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재밌게 그리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 그렇게 말하는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요.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재림의 약속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은 그 믿음이 없다면 그냥 우리는 똑같이 살면 돼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오늘 하루 즐기고 맛있게 먹고 놀고 빨리 건강 잃어버리기 전에 더 많이 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정말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나의 참 진리와 가치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잡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전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